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꾸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던 그런 어플이 앱이 좀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좀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일들을 조금 잘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혹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어쩌면 전문가답지 못한 프로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여름 휴가를 평창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느냐고 많은 것들을 짓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중에 스키 점프대가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를 가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키 점프대를 본 거지요. 그래서 갔다가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끊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벅저벅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봤더니 스키 점프 국가대표들이 상비군을 포함해서 4명이 긴 스키를 들고 열심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노레일을 타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저 사람들 올라가면 뛰어내리겠다 싶어가지고 그 밑에 잔디밭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타고 올라갔던 그 선수들이 그 여름에 스키를 신고 스키 점프를 하는 거예요. 밑에는 잔디가 있는데 물을 뿌려놔가지고 정말 멋지게 활강을 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타고 올라갈 시간이 되어서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수들도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았다가 선수들도 그걸 들고 타길래 양보해 주려고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양보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갔더니 코치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수들이 이렇게 서서 오면 어떡하냐고, 타고 가는데 좀 힘든데 서서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되게 미안한 마음을 내리면서 그 선수에게 자리 양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회가 참 좋았던 게 그 선수들이 4명이서 계속 거기를 타고 내려가는 걸 위에서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정말 그 시원한 소리와 함께 아주 멋지게 날아서 착지까지 하더라고요. 그들은 프로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겨울에 하는 스포츠, 눈이 와야지 할 수 있는 스키 점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름에 눈이 없는데도 잔디에 물을 뿌려가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타이틀, 또 명예, 또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렸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더운 여름에도 겨울 스포츠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그들은 프로이기 때문에,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냈던 거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특별히 구약과 다른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14절에 보면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쓰고 있어서 잘 아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개념 가운데 자신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축복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하는 거라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도 읽었던 이 구약의 문헌, 실학서랑 또 집회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도 우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말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가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죠. 한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함께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축하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가면 서로 한 마음이 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같은 생각을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수결이니까 혹은 또 만장일치니까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 뜻 따를게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당신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나랑 좀 다르지만 함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수결 가운데 좀 맹점이 뭐냐 하면 소수의 의견들은 무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이 있는데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다음엔 뒤집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죠.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셔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어우러져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16절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20절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을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이 로마 교회 안에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서로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삶의 터전도 다르죠. 또 신앙의 바탕도 달라요. 특히나 좀 안타까운 것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러한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이 없다. 또 이 신앙생활하는 방식들,
이것들이 유대교 신앙을 지켜왔던 것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이 구약에 대한, 교만에 대한 말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또 내 자신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늘 경고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16절에서는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천한 사람들, 사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누가 더 위고 아래고의 개념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곳, 학력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동네, 집, 차,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하기도 해요. 참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면 성도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막 진급하는 것처럼, 계급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직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직분이 집사 직분을 받는다면 그만큼 섬기고 헌신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 될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장로님은 어떨까요? 권사님보다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거지, 그게 진급의 과정처럼 누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계급 때문에 나보다 못하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먹고 사는 게 힘에 겨운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돕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잠언 3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입어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똑같이 우리가 악으로 한번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보면 끝인가? 다시는 보지 않을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이제 보던 중국 영화, 홍콩 영화지요. 그런 무협 영화들을 보면 늘 부모님에 대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님의 복수를 어떻게 해요? 뛰어난 스승을 만나가지고, 사부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부모의 원수를 갚아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수 갚는 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풀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이런 마음 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걸 거야, 저렇게 행동하는 걸 거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그냥 말하는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나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한순간이라도 나에게 조금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죠. 내가 불편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고 말씀하지요. 이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도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은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는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도에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원수 갚는 걸 우리가 하면 그 원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이 감정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될 것,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서 근거한 이야기인데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을 할 때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거고 우리의 선한 행동과 삶의 모습,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마음에서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들은 아마추어와 달리 자기들의 한 시즌의 성적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계약을 새로 하죠. 열심히 그 운동을 준비해서 그에 맞는 결과를 얻은 선수들은요, 그 다음 해에 좀 더 나은 그런 연봉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팀에서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하기도 해요. 프로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어떨까요?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일이 많지 않죠. 물론 아마추어들도 승부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다음에 연봉이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는 잠깐 참지만 나중에는 어떻게든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그런 일을 행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좀 참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한계가 넘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프로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가 좀 틀어져 있는 사람도 선한 방법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말만 번지르르한 아마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프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를 기독교로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만 가지고 있는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프로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